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요, 그 고장 사람인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많은 무리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떡 파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을 지금 빌립에게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빌립이 대답할 말은 어디에 가면은 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만 말씀하면 되는데, 빌립이 하는 말은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보다가 한 발 더 앞서 나아가서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인 양식만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까지도 당연히 공급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많은 무리에게 떡을 어떻게 먹이시겠다라는 보관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목전에 두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고민이 되시겠죠.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시험의 목적은요, 이 많은 무리를, 갑자기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떡을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떡을 살 돈도 없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빌립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빌립 너 혼자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계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인간의 제한된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잘 어울리는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는 대단히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실정적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요, 그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떡을 어디서 사면 되느냐 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아예 무리의 숫자를 보건대 저 많은 떡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편이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살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된다, 그런 뜻이에요.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무리의 숫자를 보며 빌립은 이미 계산을 끝낸 거예요. 계산을 끝냈는데 빌립의 계산으로는 각 사람에게 배불리 먹이는 거 아니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으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또 떡이 부족하리다. 그렇죠. 너무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오니 많이 몰려온다는 자체는 참 반가운 일이지만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많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떡을 먹일 것까지 걱정을 하니까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금 빌립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다 끝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요, 제일 금해야 되는 것이 이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으니까요,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이미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건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되지를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주님보다 앞서서 나아가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되는데요. 또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드니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셔요. 또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요, 실패를 통하여 점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빌립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 문제 자체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으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만한 떡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생각 하나마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빌립이 똑똑하고 현 시대에 가장 어울리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한 아이가 어머님이 정성 들여 사주신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은 계산을 대고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데 반해서 안드레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내놓을 사람이 없느냐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등외품, 그러니까 장년이 아니에요. 한 아이라고 여기 성경에는 표시하고 있어요. 등외품, 도 아닌 것이. 자기 어머니가 점심때 먹으라고 정성 들여 사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내놓았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아까 부정적인 사고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일에 반해서 안드레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요, 없다, 안 된다고 걱정만 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드레는 자기는 가지지 않았지만은 가진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큰 것을 주님이 요구하지를 않아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축복의 근원만 내놓으면은 역사는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데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제가 일부러 색깔을 검은 색깔로 했습니다. 안 된다고 미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드레는 노란 색깔은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못하는 일이 없으셔요. 한 아이가 있어. 그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왔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재미로운 거 보세요. 제자 중에도 빌립의 부정적인 사고나 안드레의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여기에 이 떡을 먹은 무리가 나중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5,000명의 장정들이 있으면서도 자기 배고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장정이라는 이름이 참 아까울 정도로 자기의 배고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한심한 사람들, 거기에 반해서 여기에 하나이요. 왜 하나이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외품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정도 아닌 것이 이 아이가 들어서 이 놀라운 오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게 만든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근원을 축복의 손인 예수님께로 옮겨져야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붙들고 앉아있으면 역사 안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넘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능력의 손인 예수님의 손에 옮겨져야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손에 넘겨지기만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거의 한 끼의 식사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손에 있었다면은 그 아이 한 끼 식사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이는 어머님이 그토록 정성 들여 사준 것을 배고픈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내놓았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요, 나만 알고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요, 나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공부하고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근근히 깨달아 알고 지금 이제서 깨닫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은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 가르쳐 줘서 그 사람들은 나같이 필요 없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곧장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나날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딱 드시고는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했을 때에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손에 드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첫째는 예수님은 내가 하리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한다고 하는 데서 여러분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나는 못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재미로운 건 보세요. 제자들은 주께서 하시리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많은 무리들을 앉게 했어요. 50명, 100명씩 무리지 이렇게 질서를 요구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하리라는 거는 우리에게 믿음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앉게 하라는 건 질서를 요구. 질서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장정들에게는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전신 도시락 1인분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기 여자가 따랐다면 10,000명, 여기 만일 아이 하나가 붙었다면은 1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누구 코에 그걸 붙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장정들은요, 주께서 먹여 주시리라.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이게 다 어울려져야 돼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 내가 하리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리라. 그 다음에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께서 먹여 주시리라. 이런 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보십시오. 먹을 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주실 거로 믿는 사람은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라 할 때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들고 앉으라 할 때에 이거 가지고 누가 이 많은 무리를 먹이리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앉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부지런히 그 많은 무리들을 앉히려고 애를 썼고, 또 그 앉은 무리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주실 줄을 믿는 사람만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요, 다른 사람은 다 될 것 같은 나만 안 될 것 같죠? 아예 포기하십시오.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성도님이 이렇게 가시길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내다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 안 먹으신 분인데 가까이 오라고요 하고 다시 자꾸 제 옆으로 와요. 그래서 아니 안녕히 가시라고요 하고 하니까
더 가까이 오라고요. 그러고 자꾸 다가와요. 내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정말 가라고 했는데도 저 사람 귀에는 오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걸 직접 체험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은 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먼저 자리에 앉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요구했어요. 순종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질서를 요구하셨어요. 50명씩 100명씩 때리지 않게 했어요. 여기에 이제 자기 차례,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요,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내를 요구하셔요. 왜? 100%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리고성 점령에도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도는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 내게 좋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다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앉게 하고 난 다음에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다 먹을 준비가 끝났을 때 그 제사, 받아 먹을 준비가 끝났을 때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셨대요. 예, 축사를 하셨는데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다. 다시 말했어요, 떡도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각자 배불리 먹도록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저는 만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만두 파티가 없어요. 떡 파티는 있고 물고기 파티는 있는데 만두 파티가 없어서 이 만두 파티가 왜 없을까 하고 난 생각해 보거든요. 왜 만두 파티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만두를 내놓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집은 다 돈이 넘쳐나는데 우리 집에만 돈이 없지요? 왜 그러신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은 물질이 없어서 그 물질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축복해 주셔야 되겠는데 내놓은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대요.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떡 파티, 물고기 파티가 벌어졌어요. 누구든지요, 성령을 받으면은 가난한 사람도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 앞에 돈을 주면은, 돈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돈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셨어. 가난한 자들에게.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난하다는 그 자체를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오늘 쓰고 남는 거 있으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는 자로 성령을 받으면 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넉넉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라고 했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이 남은 조각은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자신의 나태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히 적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남은 조각을 거두게 했더니 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어요. 여러분, 이 남은 조각을 누구에게 주었을 것 같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그게 12바구니에 찼다는 겁니다. 이 12바구니에 찬 것을 여러분이 생각에는 누구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12바구니를 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빌립에게 갖다 보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빌립 앞에 갖다 보이느냐 하면은 말씀은 하시지 않고요, 이래도 안 되니? 이래도 안 되니? 아마 빌립을 책망하는 그런 뜻에서 12바구니에 담긴 이 남은 조각들을 빌립에게 갖고 가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해보지도 않고 속단하는 빌립아, 이래도 안 되니?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안 되는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셔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시간을 넘겨서 허기진 모습을 보시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가 모자란다고요? 주님이 축복하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파티를 하고도 남았다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축복의 손이신 예수님의 손에 옮기면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또 이렇게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거든요.
기독교는 주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와 물을 쏟으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살라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필요한 모든 자에게 달려갑니다.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된 소식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계기를 허락하는 것이 먼저 행복자 되어져서 이 기막힌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